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6장 이제 우리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또 무슨 문제를 다루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우리가 모든 시간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도 있고 여러 이제 신대원 마지막 이제 석사과정 저기 논문을 발표할 때 그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결론적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 땅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지만 그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싸우든지 말든지 음행을 하든지 말든지 남을 해치든지 말든지 술에 취하든지 말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사기를 치든지 말든지 계속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면 스스로를 타당화하고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 스스로에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모든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일관된 쭉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여기 이제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 여기 이제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도 나오고 또 이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9절에 이제 오늘 9절로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불의한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를 쭉 열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계속 하면서, 그래, 이것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마찬가지예요. 더 그런 음행이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뭐가 이게 잘못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또 뭐가 우상 숭배냐?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또 저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거나 그리고 세상 것을 자꾸 탐욕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거는 다 뭐 요즘 동성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나님의 벽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도적이나 남의 걸 훔쳐서도 안 돼요. 남의 걸 훔치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탐욕이란 말이 또 따로 나와.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그한 게 술 취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대해서 뭐 성경의 술에 대해서 뭐라고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랬나 뭐 이렇게까지 또 다담화를 시키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얘기해놨고 이번에도 얘기했고 술 취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이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사기꾼. 속여 빼앗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했으면 그걸 언제든지 항상 갚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지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서 타당화시키면서 뭐 내가 뭐 이랬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못 가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그냥 하나님은 아니야. 무슨 그걸 되더라도 막 혈기를 부린다거나 싸운다거나 막 이런 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안 싸우셨지만 예수님은 싸우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이랬어.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렇게 우리 오늘 찬송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해. 서로 화목하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종로릇 하라고 그랬어. 종로릇. 예,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종로릇 하라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종로릇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왜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놓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매너를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매너를 지키겠다, 내가 배려하겠다. 이러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도 더 가지고 명예도 더 가지고 기득권도 더 가지고 저기 뭐야 그런 걸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더 가지려고 할 때 싸운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왜 내 거를 가져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이 싸우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재판을 하는데요. 이제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이 민사는 좀 이제 그 작은 일들이에요. 말하자면 감정 싸움, 무슨 뭐 가정 싸움, 뭐 이런 뭐 작은 싸움인데 이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 집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는 그 뭐 총회 뭐 재판국이라는 그런 데가 있대요. 있는데 그런 데서 해결을 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무슨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싸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야. 절대 싸우지 마라. 조금 손해보고 조금 네가 지라. 조금 손해보고 조금 네가 지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네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만약 했더라도 너희들끼리 웬만하면 해결을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문제라고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뭐 어려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그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뭐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뭐 큰 재판은 이렇게 뭐 아주 공정하게 잘했대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대로. 그런데 이 민사 재판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억울한 사람은 변호사도 못 사고 뭐 무슨 못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그런데 이제 돈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나 그런 사람을 사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을 눌러 힘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판에 이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말하자면 뭐 100만 원 빌려갔어. 100만 원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려운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못 준 거예요. 못 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못 참고 왜 너 돈 몇만 원을 지갔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법정에까지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라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만하고 엄청 그거 하면서 그 못 사는 사람 돈을 안 갚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어떤 사람을 그렇게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 제발 좀 그 옛날 그런 얘기도 썼지만 좀 쪽팔린 줄 알아라.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하여튼 너희들 정말 저기 창피한 줄 알아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아까 우리 찬송에 노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이렇게 했거든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도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도 얘기해놨어요. 천사보다 조금 지금은 못하겠는데 나중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는 어찌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막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분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진짜 뭐 거지 옷을 입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너희 어떤 그 신분이 왕자라는 거예요. 뭐 왕자와 거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창피하게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예수님은 손해보고 내주고 희생하고 죽고 거기까지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제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또 이게 또 한 군데도 일어났어요. 너희로 누가복음 22장 30절이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는다. 이런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라는 거. 그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또 이게 또 이렇게 한번 읽어봐.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습니다.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천년왕국 뭐 전천년설에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1000년 동안 너희가 왕노릇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누가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하고 왕노릇하고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할 사람들인데 심판할 사람들인데 왜 내가 너희들이 그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창피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 무슨 조금 손해가 보고 네가 차라리 일어났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네가 속아버리고 불의를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고 아이고 저거 좀 봐. 세상에 저런 자그마한 일 저런 거 가지고 서로 주니 안 주니 싸우고 저러더니 안 되더니 우리한테까지 이걸 들고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가정사가 있고 좀 나쁜 그런 게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말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 잘못했다, 싸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네가 차라리 쏘가주는 것이 안 낫냐. 그걸 가지고 세상에 법정에 와가지고 네가 올리. 지금도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그런 일, 교회 일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그 법관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금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거 위로받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왔냐고 그런대요. 법정에 가지고 왔냐고.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 재판국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가지고 온대.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해준대요. 그 재판국에서 이제 그 교회 내 재판 총회 재판국이 아니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해준대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문제가 총회 재판국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총회 재판국으로 다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안 돌려보낸다 그러더래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질라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된 그것을 본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와가지고 둘이 싸우는데요. 싸우는데 참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주야 막 이러고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 그런 검사가 한번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여튼 송사할 분들어 이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미 말하자면 졌다는 거야. 너희가 송사할 분들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므로 통해서 그만 너희가 졌다는 거예요. 허물이란 말이 이 패배, 저기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돼. 서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싸우면은 그냥 좋게 해결하고, 참고 사랑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못 해가지고 그냥 싸웠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그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도 지난번에 하도 그거 해가지고 한번 세상 상담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좀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 내가 그때 조용히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떠벌렸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여하튼 그것처럼 우리가 너희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걸 가지고 너희 스스로 너희 신분을 망각하고 너희가 지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벌써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희들이 졌다는 거예요. 이미 허물이 있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좋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는 내가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부끄러움으로 통해서 너희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까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막 너무너무 교인한테 막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더래. 막 숨이 막혀서 막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제 느껴지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확 느껴지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그게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 그런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도리어 감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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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 선교사가 저기 무슨 파피뉴기인가 이제 선교사로 갔대요.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파인애플을 100그루 이제 가져오라 그래갖고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그 100그루가 이제 잘 자라가지고 뭐 파인애플이 3년인가 4년인가 되면 열린대요. 그래서 그 100그루를 갖다가 잘 심었는데 그게 이제 열매가 막 열리니까 그냥 그 원주민들이 그냥 한 개도 안 남기고 그 이제 병원을 하러 갔대요. 병원을 하러 갔는데 막 원주민들을 막 공짜로도 고쳐주고 막 엄청 그렇게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걸 100그루 심어갖고 소소노소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자기들이 그냥 싹 따서 먹어버리더래요. 싹 따서 먹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저기 선교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파인애플을 그냥 다 뽑아버렸다나 어쨌다나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도 보통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도 못 먹을 거 그러면서 막 이제 나도 이제 병원도 안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문을 또 닫아버렸대요. 보통은 아니시지. 문을 닫아버리고는 이제 하고는 이제 자기 고국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새생활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이제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다고 뭐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제 병원을 열고는 다시 이제 내가 안 먹을지라도 이제 그리고는 이제 100그루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싹 따먹었다는 거야.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양심이 있지? 왜 이렇게 따먹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땅에
자기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 묘목은 당신이 줬지만 우리 자기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심은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또 룰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씹어갖고 먹으니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심어서 우리 정글에서 우리가 따먹는데 왜 당신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싹 따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질을 안 내고 이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성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디 가서 이러이러 말 들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에게 다 드렸다 생각하고 나는 안 먹어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교사님 진짜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나 봐요. 화를 안 내시네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래 왜 그렇게 우리가 따먹어도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네요. 어머,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고 또 무슨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 잘 안 잡히고 한 것이 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잘 나눠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이같이 우리가 참 사람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그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참 마음을 다 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 그것도 성인사님 더 하겠죠. 그런 거기까지 바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정말 욕심쟁이야. 저 사람 정말 자기밖에 몰라. 그런다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욕심쟁이야. 저 사람 정말 자기밖에 몰라. 정말 그런다면 얼마나 창피한 건지.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자기는 돌보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형제하고 또 가족에서나 그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다투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거 그 페이지 글도 안 적어놨네.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여기 어디 있는데 여하튼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여하튼 너희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해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는 거기다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 저도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남편 목사 맨날 나한테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반응하면 전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행동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걸림이 되는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그냥 그런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어떤 유익과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이걸로 통해서 저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참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8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또 음행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음행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음행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우리 몸뚱아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신체 발구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이런. 그러니까 머리털부터 어느 것 하나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깨끗하게 지키고 잘 건사하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근본 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렇게도 또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썩으면 없어질 몸띠 또 하려고 아끼겠노 경상도 말입니다. 경상도 말인데 그런 말도 어릴 때 우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도 들어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철학사조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또 그런 거 또 뭐 헬라 철학이 그때 당시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 그런 어떤 시류에 얽혀가지고 세상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영은 아주 고귀하다.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질 몸띠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아무리 더럽혀도 이거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인간은 이 영이고 이 생각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니까 영은 고귀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다스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 뭐야 썩어질 그 나중에 뭐 이런 물질 이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말하자면 이렇게 저기 뭐야 톡 벗어버리고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뭐 어디 뭐 배 지나간 거 누가 아냐 뭐 이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좋은 영적인 그런 티켓은 따놨으니까 교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과 영지 저기 주의와 또 스토아 철학 아리스토 무슨 스토아 또 무슨 철학이에요. 여러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막 자기 육신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지난번에처럼 자기 어머니하고 막 살면서 잘못을 모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육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도 잘 간수해서 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육신으로 이 육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잘 이제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잘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그러지만 우리가 뭐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뭐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거나 뭐 또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런 또 뭐 정신적인 거나 내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 정신은 아무 그게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걸로 통해서 우리 정신과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말하잖아. 이렇게 말한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저기 몸은 이 13절에 있네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배는 그러니까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먹고 무조건 그러니까 하고 막 그렇게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있었대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먹고 마시자 막 그렇게 쾌락주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우리가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막 캐세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자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우리 정신은 이렇게 고귀하고 육체는 그거 하니까 이 육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금욕주의로 또 나가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막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또 그래가지고 육체에다 또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적당한 영양과 그런 걸 주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금욕주의가 또 나온 거예요. 금식을 막 계속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두 가지 부류가 나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너희 육체는 하나님이 그 육체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병기라는 거예요. 병기.
그러니까 그 몸을 잘 보관하고 그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너희가 창녀와 그렇게 한번 가서 뭐 놀았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한번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창녀의 모든 것이 너의 일상과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창녀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여자하고 한번 몸을 섞었으니까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음행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그만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몸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섞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와 합하는 자가 그 당시에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이걸 제목으로 제가 정하려고 하기까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한다는 말은요. 스카치 테이프나 무슨 뭐 강력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붙이는 걸 얘기한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창녀와 합해서 그 창녀와 똑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하고 다 붙어서 말씀에 말하자면 하나가 되고 말씀에 말하자면 사모하는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말하자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말하자면 오빠가 되는 거야. 너희 형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그런 찬송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마음과 뜻과 그런 것들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음행해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기 뭐야 5만 원짜리를 사면 그거는 5만 원짜리 가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1억을 주고 샀어. 그러면 그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의 가치냐? 얼마 가치냐? 얼마 가치냐?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값.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값을 치른 그런 값을 가진 사람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 값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값을 치른.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사가지고 너희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됐지. 너희들이 무슨 뭘 해서 뭐 그런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럽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12절에 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지난번에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한 사람 아프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아픔으로 통해서 상대방이나 자식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10명이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갔대요. 10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도끼를 탁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탁탁 치더랍니다. 이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기 다른 사람 1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끼로 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내가 내 도끼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이게 당신들의 도끼냐고. 내 마음대로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왜 난리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도끼로 그 배에 망망대해에 10명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해서 그걸 내 가지고 그걸 쳐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10명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면 안 되고 얽매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얽매인다는 거예요. 얽매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만 내가 마치겠어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요. 그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다윗의 아들 누구의 압살롬이 배반을 했잖아요. 배반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첩들을 막 대낮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바세바라는 여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범했을 때 이미 이 다윗은 그 바세바에게 속한 그 바세바의 아내는 남편은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맞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모두의 유익과 그리고 너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너희들이 다 그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 몸을 잘 간수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랬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죄보다도 이 음행의 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